욥기 15장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5장 15장 지난번 1절부터 쭉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한번 지난번에 봤던 것들을 하나 복습을 하나 해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복습을 했었죠.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났습니다. 네, 경건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깊다, 독실하다, 또 경건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풀어서 경건하다는 말은 경건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는 태도를 그냥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건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이 외부로 나타나는 이 행동에다가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중심에 이것이 없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것이 없이 태도만 이야기한다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이 동등하려면, 같으려면 무엇을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냐 하면 우리들 심령 안에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그 있어야 할 것이 우리 삶을, 우리 행동을 통제해서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태도, 그렇죠. 여기 지금 경건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과 태도,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자의 말은 공경할 경자에 정성건자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어에서는 이 하나님다운, 하나님스러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챙겨서 보는 건 아니고 하여튼 좀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물농장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간혹 보면은 개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냐 하면, 이 개가 한 번씩 나타나는데 먹이를 주면은 조금 먹고 그 나머지 것들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개가 오는 시간이 거의 일정해요. 먹이를 주면 오고 가고, 근데 그 일정한 것들이 있는데 꼭 배불리게 먹지 않고 그 먹이 있는 것들을 물고 가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 방송국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보를 하니까 목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개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물어다가 자기 엄마 개한테다가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농장 같은 거 한번 보시면 개가 어떤 데 보면은 모성애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만큼은 따라가겠습니까마는 웬만한 사람보다 나을 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가 뭐보다 낫다 그러죠? 사람보다 낫다. 개 하는 게 뭐 같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개다운 게 아니고, 그렇죠? 개스러운 게 아니라 사람스럽고 사람다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 표현이 좀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이 말씀들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개란 말이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성전, 하나님이 머무르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건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특히 광명생명교회를 다닙니다. 이 광명에서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닙니다. 그런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심령 안에 누가 와 계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다운 삶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모양은 누구의 모양인데요? 모양은 아까 개의 모양인데 하는 건 보니까 어떠냐 하면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야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비록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 함축된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죠. 그런데 노래방에 가면 노래는 더 잘 부르고 뭐 노래 부르는 게 뭐 좋겠습니까마는 넥타이를 이쪽으로 딱 매고 늘어뜨리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그냥 흔들면서 노래는 더 잘 불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삶들을 살아가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스러운 삶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계시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단어가요.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왔을 때 필요한 단어입니까? 필요치 않는 단어입니까? 교회 오셨을 때. 필요한 단어죠. 교회 왔을 때 정말 필요한 단어죠. 이 단어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나 일반 그 교회들 이야기하면서 이 강제상에 보면은 나무 의자 3개가 있죠. 그 의자에 함부로 앉아요, 못 앉아요. 마침 거기에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애들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막 큰일 날 것처럼 하죠. 그게 어느 면으로 보면 그 문제가 좀 있기도 하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또 그 면들도 중심이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 면들을 본다 그러면은 또 바람직한 면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유분방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어떻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 따르려면 어떻게 돼야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도 조용히 있고 여기서도 경건해야 되고 저기서도 경건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그 자유가 방임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 간절함들을 담아서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단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몇 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됐던가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느헤미야 성경이 오래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느헤미야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됐지만 종용하고 조용히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들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기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교제를 하거나 또 말씀들을 나누거나 그럴 때 방해되지 않도록 꼭 이렇게 설교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거나 그럴 때에도 그 형제나 자매가 간증하는 그 간증들을 그 자매의 형제의 한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던 말씀들로 정말 귀담아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도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역 예배도 우리가 이제 그 순서를 정해 드렸죠. 구역 예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짧게 수요일이나 주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좀 길고 구역 모임은 우리가 교제가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시간이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시간을 비교적 한 10분이나 15분, 좀 길면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주제 말씀들을 설교자가 먼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사회자를 구역장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역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먼저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나 한 주간 있었던 말씀들로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친교라고 하는 걸 그 다음 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다과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제하는 것까지도 됐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은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할 때에도 한 사람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전체 교제 시간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된다면 간증하는 사람이 한 20분이나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할 수가 없죠. 또 간증이 전혀 없어요. 아예 입을 다물고 간증을 안 해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구역 모임에서 지적을 해서 지목을 해서 간증을 안 시키느냐 하면 그나마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라도 시키면 안 나올까 봐서. 그렇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최고 무서운 게 뭐냐면 가나안 신자야.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네. 이 가나안 신자가 최고 무섭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갖고 막 열심히 사는 그런 신자 말고 뭔 일만 생기면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죽어야 오고 여기에서 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들만 있으면 어때요? 좀 하나만 일들만 있으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안 해주면은 숟가락 젓가락 내던지고 발 동동 굴르면서 밥 안 먹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손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사줄게. 먹어. 밥 먹어. 그러고 달래는 거죠. 지금 어쩌면은 교회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안 나온 게 최고 무섭거든. 그러니까 뭘 못하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하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또 마음 상하면 어떨까? 근데 목사가 마음 상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 참 믿음이 크신 것 같아. 성도는
안 나올까 싶어갖고 막 그렇게 벌벌벌 하는데, 목사가 혹시, 또 보따리 싸고 나간다 그러면 어쩔까?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 마음 상하는 건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는 돈께 혹시 발등 찍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중심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뭘 보느냐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말씀도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되는 말씀인데 어때요? 하려고 보면 저 성도가 걸리는 거예요. 하려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걸리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시지만은 얘기가 전해지면은 그 얘기가 전해지면 혹시 또 오해되어져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옛날에 이솝 우화인가 보면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자가 동네에 있는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소 2마리가 탁 달라붙어 있어가지고요. 사자가 오면 머리를 소 2마리가 맞대고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사자가 오면 머리 둘을 딱 맞대고 뱅글뱅글 돌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뒷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먹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사자가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를 썼게요? 동네 가서 소문을 냈어요. A라는 소가 있고 B라는 소가 있는데 A라는 소에 대한 소문을 동네에 가서 막 낸 거예요. 서로 뭐 한 거죠?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이간질을. 서로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전혀 듣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소가 삐졌어. 그래갖고 한쪽에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갖고는 저 먼 산을 쳐다보면서 풀을 뜯어갖고 입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소가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때는 탁 머리를 맞대고 오면 뒷발을 찬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 마음대로 됐습니까? 사자 마음대로 됐습니다. 가서 잡아먹었어요. 하나 잡아먹는 건 쉽거든요. 둘이 붙어 있으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가 그랬죠. 왜 우느냐 하면 배고파서 삼킬 것을 찾아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 먹이가 누가 되느냐 하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10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 10년 가운데 두지 못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 밖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섭섭이도 들어오고, 그렇죠. 섭섭이 누군지 알죠? 찬섭이 말고요. 섭섭이라고 있어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섭섭하게 만드는 거죠. 쳐다만 봐도 섭섭하고, 쳐다만 봐도 서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마음이 들려오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게 모든 게 다 사실인 것처럼 진행돼 가는 거죠. 맞아. 뭐 교회가 뭐 거기뿐인가 뭐. 돌아가는 것 보니까는 뭐 이 교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저기 보니까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뭐. 맞아.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여기서 내가 그렇게 뭐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누가 오든 가든 모르는 그런 곳에서 내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여기서는 드나드는 거 다 알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알지. 이렇게 불편하게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편한 데서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려가는 거죠. 물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우리가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뭐 그 얘기나 하나님이면 이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경건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일치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저도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한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걸 한번 봤고요.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욥기 15장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 없겠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잘났냐라고 지금 따져 묻는 내용인 거죠. 내가 처음 난 사람이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 났으면 모든 걸 다 알고 있겠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다 들어서 알고 있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 친구 가운데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욥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도 친구라고 했나 봐요. 우리는 친구 그러면 뭐죠? 나이가 같아야 돼요.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다닐 때 한 학년이었거나 뭐 이래야 우리가 친구인데 근데 서양을 보면 또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정도의 나이와 손잡을 되는 그 나이가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그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게는 그런 그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그 뛰어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아주 먼 곳에서 욥의 그런 그 어려움들을 듣고 달려와서 한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이 가까움들을 우리가 서두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가 정말 그렇게 잘났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너보다 훨씬 더 먼저 난 사람이 있다. 훨씬 더 하나님의 것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뭔 얘기를 막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 나이가 몇이야 그러잖아요. 중요한 대목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뭔 얘기를 막 하다가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또 잘 못 알아먹는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민증 까 그러죠. 제가 우리 요림이하고 어떤 대화를 쭉 하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요림이가 잘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아빠가 말하는데 네가 왜 이 얘기를 이런 대목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너에게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시해? 지금 그렇게 말하는 느낌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 가운데에 한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게 젊은 게 호적에 뭐 잉크도 안 마르는 게 우리 표현으로 뭔 말하면 따꽁따꽁 말대답이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뭐 그렇게 잘났으면은 네가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뭐 이런 느낌 정도 그런 느낌 정도를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그 이치 속에서도요, 나이가 80이라고 해서 90이라고 해서 그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 나이가 40인 사람보다 2배나 더 많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마흔 먹은 사람보다 80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이 말씀에 관한 것은, 영적 진리에 관한 것은요, 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3년 된 사람과, 구원받은 지 3년 된 사람과 구원받은 지 30년 된 사람이 시간이 어떠니까요? 3이고 30이니까 3보다 30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훨씬 더 본이 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어야 맞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보다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계명이 항상 어쩌다가 있으면 안 돼요. 어쩌다가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그 기록들을 보면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그랬다가 그 임재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으면 본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들을 구약에서는 덜어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그렇게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의 특징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임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에게 이제는 제한 없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게 구약이죠. 구약은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보여주었죠. 아주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이 됐고 구약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각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 그 많은 특별한 일을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시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게 신약의 약속인 거죠. 구약의 약속이며 신약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한번 오신 그분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고요. 그러면 삶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경건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보다 지혜로워요? 나의 원수보다 지혜로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지혜로, 우리 생각대로 갚아보려고 합니다. 또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많은 일들을 당하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저런 시기도 있고요. 조금 뭘 좀 잘하거나 그러면 시기하고요. 조금 윗사람들에게 조금 좋은 것들을 보여서 어떻게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들을 공경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아부나 이런 것도 치부해서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지만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생겨요. 그러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그렇게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교회 오셔서 누구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그 얘기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구역 모임의 교제가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5분이나 한 10분 정도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의 먼저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아까 구역 예배하다가 정리를 못하다가 이 얘기로 다시 연결됐네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규모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말씀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간증 시간이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기도로 마치고 난 이후에 2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때 뭘 하느냐 하면 그 가정에서 준비된 음식들 저녁 잘밤에 너무 과한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정성으로 내놨는데 또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때는 내가 배가 막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지만 어떤 때는 또 맛있게 먹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죠. 어느 가정에 가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잘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밴드에다가 예전에 한번 올리기도 했고, 또 이런 설교들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는 그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나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2부의 다과나 친교는 가벼운 걸로 우리가 준비하자고 했다. 그래서 과일 하나, 음료수 하나. 예전에는 이제 풍성해야 좋았는데, 또 그럴 수 있는 가정이면 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부담되는 가정이면 요구르트 하나로도 충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친교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이제 최종 마칠 때 또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마치면 더 좋겠죠. 아까 일부에서 이렇게 이제 마치면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 많이 해서 나쁠까요? 우리가 예배를, 구역 예배를 할 때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부가 끝날 때 기도하고, 또 마칠 때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하면 안 좋나요? 안 좋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는 1시간 반 정도나, 또 길면은 우리가 또 2시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서로 양해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제들이 마치고 나면 바쁜 분들은 그래도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회별 교제도 그래요. 주일날 회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40분 정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바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30분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시고 30분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그 시간 함께 하고, 그래서 그 주일날 우리 회별 교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교적 인도자는 말이 짧아야 돼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회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회별 교제 때에 사회자가, 인도자가 해야 될 목들입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원수를 이기게 하는 방법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 99절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명철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스승보다 나아요. 자, 원수도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승보다 낫고요. 그 다음에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라. 노인은 지혜도 많을 뿐더러 지식도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젊다고 할지라도 그 노인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보다 경험이나 지식에서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10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설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야 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진리는 반드시 나이에 연령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요, 신앙 안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기저귀에다가 똥오줌 싸는 분도 있고요. 구원받은 지 1년이 됐는데
막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막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몰아서 막 성경을 보려고 하고, 몰아서 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이나 20년이나 10년 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만하고 느긋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처럼요. 그래서 실컷 달렸다고 어떻게 하냐 하면, 팔베개하고 지금 누워서 자요. 자장하고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분들 바쁘잖아요. 근데 뛴다고 뛰어도 어때요? 못 따라잡을 것 같거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지금 구원받은 분들,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게 하루에 1시간이 모여지잖아요. 하루에 1시간이 모여지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요. 다른 사람이 10년 동안 달려가다가 어느 날 10년째부터 20년째까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10년까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20년째부터 더뎌요. 그분들보다 20년 된 분이죠. 그러니까 20년 된 분보다 매일 하루에 매일 1시간씩 말씀 보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하면 제가 보장을 할게요. 20년 된 분보다 낫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장을 할게요. 매일 1시간씩. 예전에 우리 구역 모임 때 응용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지 않는 것, 작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좀 어렵나요? 아주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 빼놓고는요, 작은 것을 매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평범한 걸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나중에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요, 습관적인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 본 것을 하루에 적용하고 저녁에 마칠 때 그 하루간의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는 그 삶들이 매일 반복되어지면 그렇게 1년만 한번 해보자고요. 1년만. 1년만 하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져 있는 모습은 여기 아까 마태복음 20장 16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먼저 된 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중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욥기입니다. 욥기 아까 15장 11절부터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욥기 15장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뉘앙스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그 얘기가 내 얘기인 것 같아?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야. 내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동안에 새 친구들이 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잖아. 근데 너한테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바로잡아줬잖아. 근데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고 있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포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 경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빌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로와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 엘리바스가 말한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은 친구들이 욥에게 한 충고들, 즉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는 자기들의 충고를 하나님의 위로와 온유한 말씀이라고 말하며 욥이 왜 그것들을 무시하냐고 꾸짖고 있는 거죠. 이게 어렵죠, 지금 이게 읽는 게요. 읽기는 읽는데 이 내용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말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의 내용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게 비아냥되는 건지, 예.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비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실상 욥의 친구들의 충고들은 그 말이죠. 그러나 실상 욥의 친구들의 충고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온유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욥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번뇌케 하고 갈등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 세 친구들의 얘기에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항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 항변하는 것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 가운데에 그냥 문자적인 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뭘 못 해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도 못 전달해주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 위로를 전달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못하고 있습니까? 욥의 마음이 막 지금 뒤집어져서 가시밭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 가시밭처럼 되어져 있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죠. 온유하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냐 하면 온유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욥에게는 전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교제를 해줄 때, 그렇죠? 신앙의 교제를 해주거나 권면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할 때, 혹은 위로를 해주거나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 말이 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내가 대언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인지. 아까 그 경건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도와 기다림 없이 말한다면 이 엘리바스처럼 욥에게는 그 마음을 격동케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요, 어느 사람의 교제는 어때요? 막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근데 어느 사람의 교제는요, 참, 되게 잘났네. 되게 잘났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잘못인 거고, 그렇죠? 일단은 그 마음이 드는 사람도 어때요?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돼야 하지만은 그 마음에 그러한 요동이 치지 않도록 잘 상황과 정황을 살피는 그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위로의 말이 어떤 게 위로의 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욥처럼 됐다면, 욥처럼 지금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로또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네. 로또가 몇 자리로 이루어져 있죠? 간혹 사시는 거 아니는가 모르겠다. 네.
그러면 이게 위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잠시는 되죠. 잠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막 그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주체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다가도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듣는다든지 또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말씀들을 쭉 한 페이지씩 읽어가면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죠. 처음에는 막 씩씩 불면서 들어옵니까 그게. 그런데 한 페이지씩 넘기고 한 줄씩 넘어갈 때마다 차분하게 내 마음들이 돌아오죠. 말씀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그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뭘 받아야 맞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니까 성경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감동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와야 맞는 거예요?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막 감정이 생겨. 우리가 하다못해 1시간 반이나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돈을 내고 보더라도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어때요? 막 쓰나미처럼 감동이 밀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쓰나미처럼 감동이 밀려오면. 근데 딱 영화관 문 열고 나오면서부터 식기 시작하죠. 그렇죠? 식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읽을 때는 어때요? 막 몰려오잖아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몰려와요. 그러다가 살며시 덮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눔이 없으면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 모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렇게 늙고 병들고 고달프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래서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더 이상 갈등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시기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미워할 것도 없는,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늘 행복한 그 영원한 세계, 물질의 세계가 아닌 이전 것은 다 사라져버린 그 영원한 세계.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어져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그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최고의 위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위로죠. 특히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다 부활할 것이다. 잠자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도 나팔 소리가 나면 다시 일어날 것이다. 헤어졌지만 그때는 두 번 다시 헤어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르신들 계단 올라올 때 힘드시죠? 네, 그런데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네, 그리고 편히 쉬는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그렇죠. 그것 말고는 무슨 더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가요? 세상 말로는 어찌 보면 얼른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심령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래, 그것 말고는 위로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럼 이게 젊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인데 날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이 있는데 부모는 항상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돕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죽을 때까지. 네, 그러면 그래도 뭐 부모는 또 오케이 하시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좀 마음에서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좀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좀 너도 이제 좀 살아봐라 그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자식한테 뭔가를 주려고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까지도. 그런데 부모가 가장 기쁘고 부모가 가장 보람되고 부모가 가장 그 행복을 느낄 때가 저는 어느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의 말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감사의 말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다니까요. 우리 여름이가 저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다니까요. 고맙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고맙다니까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매일 그런다 그러면 그게 감사하겠어요? 입에 발린 말이죠. 입에 발린 말. 그렇죠. 하다못해 뭐라도 하고, 하다못해 어떤 서빙이라도 하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는 부모님의 고마움을 제가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다든지. 이게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어떤 그 관계들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모르고 십자가에 박혀갖고 그리 고생을 했다요. 근데 고맙기는 고맙소. 참 고맙다니까요. 여수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희생하고 늘 그렇게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때에 대해서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 거예요. 터진 입이라고 오늘 말 잘한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때에 대해서 할 일들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는 제일 시원시원한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가고, 그렇죠. 군대 갈 때 군대 잘 갔다 오고, 취직할 때 취직 잘하고, 장가나 시집 갈 때 장가 시집 잘 가고, 또 때 돼서 자식 낳을 때 자식 잘 낳고, 그리고 둘이 안 싸우고 잘 살아가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간혹 그 봉투가 두둑하게 담아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그거 하면 어때요? 좋죠. 근데 안 돼. 때 맞춰서 뭐가 안 돼. 그런데 두둑하게 담아갖고 오면 어때요? 받으면서도 부담이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때마다 그 시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어떤 것들일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몰라요? 자식이 없는 집에는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해야 될 일들이겠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시원하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안 되는데 맨날 싸우기만 싸워. 그것도 깝깝할 일인데 그래도 새로운 생명이라고 태어나면서 그 안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또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음이가 때가 어떤 때냐면 서서 걸어야 될 때예요. 이게 뭐 어느 날 보니까는 서서 이렇게 뭘 잡고 막 섰는데 난리를 하더라고. 온 교회가 막.
그죠? 근데 저가 한번 일어서면 아무도 박수를 안 쳐. 아, 박수 좀 한번 쳐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벌떡 일어났더니 아무도 박수를 안 쳐. 근데 하음이가 이렇게 일어나갖고 막 뭘 잡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박수 치고 난리.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엊그저께는 한 6발 걸었대. 그래!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온 교회가. 때야, 때. 때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때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이곳에 와서 하는 것이 이것이 때예요. 나가면 뭘 하나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들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해야죠. 하은비가 이제 웅웅웅 하죠. 근데 30이 돼갖고도 웅웅웅 하면은 아이고 우리 하은비 잘한다 그러겠어요? 걱정이죠. 걱정. 온 집안이 걱정이고 온 교회가 걱정이죠. 30이 됐는데도 일어나더니 6발짝만 걷고 앉아. 그러면요. 병원 찾고 난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혼자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혼자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운전 얘기를 또 한번 하는데 운전을 가르치는 분이 몇 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열쇠를 주면서 어디 갔다 오라고 못해.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뒤처리해야 될 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지난번에 서울을 한 4시간 반 갔는데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이 옆에서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눈을 그냥 이러고 앞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힐끗힐끗 뭘 쳐다보는 거예요. 핸들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 옆자리에 그렇게 앉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운전만 한다 그러면은 운전을 하기는 해. 근데 맨날 옆자리에 따라다녀야 돼. 때가 되면 혼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혼자 운전할 수 있어야죠. 혼자. 근데 아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할 만한 사람이 아직은 안 돼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고요. 할 수도 없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 열쇠 주세요. 세대 주세요. 여기 전문 말로. 세대 주세요. 나 운전하고 서울 갈 테니까. 그러면 어때요? 아, 그것도 이제 애가 터지는 거고, 할 만한데,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아직은 옆에 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직. 그것도 이제 갑갑한 일이고. 그래서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고, 그를 보낸 이는 누구냐 하면 주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추수날이 다가오겠죠. 다가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 얼음 냉수를 대접하는 일은 뭘까요? 한 생명을 이 교회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이 교회 안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고, 나가서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죠. 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 엊그저께 화요일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세치배 집사님 육촌 형님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흔쾌히 따라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과정들이에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형제 자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게 충성된 사자가 해야 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러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들죠. 그동안에 말들을 많이 해갖고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어. 아들도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먹으려고 그러고, 남편도 더 이상 안 들어먹으려고 그러고, 자식들도 더 이상 안 들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죠. 그런데 해야죠. 노아는 얼마 동안 그 일을 했겠습니까? 방주를 지어야 된다. 같이 지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비가 온단다. 끊임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배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배에 탈 수 있도록.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돼서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만이라도 태울 수 있게 해야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만이라도 노아와 그의 아내와 셈, 함, 야벳, 그의 자부들, 그렇게 해서 8명이 배에 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함께 배에 타야 할 것이고,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의 아내가 있고 그의 자식들이 있다면 이 배에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또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이 16장 15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디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는 누굽니까? 아까 읽었으니까 앞에 나왔던 그 스거시기, 부거시기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희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는요, 누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줍니다. 박하사탕? 간혹 그 코에다 이렇게 하면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것들이 있죠. 향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라 그러냐요. 뭐 하여튼 생각이 안 나네. 있잖아요. 그거. 코가 막 확 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시원해요. 정말 시원합니다. 얼만큼 시원하냐 하면 이렇게 시원해요. 이렇게 시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좀 춥나요? 엊그저께 봤으면 시원했을 것 같은데, 저 얼음 들어있는 시원한 냉수 어때요? 한 잔 마시면 어떻겠어요? 시원하겠죠. 아까 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음 냉수 같아서 그랬어요. 뭐가 얼음 냉수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가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어느 때 보니까 마른 자리만 뱅글뱅글 돌던 형제 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한 중앙에서 힘을 돕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교회는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답답했겠죠. 그죠? 뭔가 맥힌 것처럼 그랬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시원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누구 마음도 시원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시원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아까 위로 온유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온유. 아까 온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서로를 시원하게 해요.